오늘은 다윗의 이야기, 나마나얏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마나얏. 이 나마나얏은 이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도가니와 같은 것이 이 나마나얏이다. 이것이 교회지요.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마나얏은 우리 교회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나마나얏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슴이, 여러분 마음 심령이 나마나얏 같은 그러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 아멘. 머물고 싶은 교회, 친구 같은 교회. 여러분, 친구는 얼마나 편합니까? 친구는 만나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 가는 것이 그게 살 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임재가 함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자. 다윗은 늘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 사는 것이지요.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의 시를, 이 시편에 그 많은 시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노래를 합니다. 흥얼흥얼 노릴 때 있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는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적인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읊겠나이다. 그게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감사의 찬양이 나온다면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속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면 저절로 넘치는 은혜의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성도를 축복하셔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목적이 뭡니까?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그분을 영원하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도 때때로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날 때 힘들잖아요. 이 사울왕에 쫓기는 것은 어쩌면은 이 다윗이 상대하기에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어린 소년이에요. 한 국가의 나라의 왕이 이 어린 소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쳐서 쓰러뜨리고 그를 죽였을 때에 그가 금이 환영을 합니다. 골리앗의 머리통을 들고서 왕 앞에 갔을 때 그러잖아요.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뭘 누구의 아들이에요? 며칠 전에
그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로 왕궁에서 비파를 연주할 때 자기가 창으로 박아서 죽이려고 했던 어린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돌아올 때에 많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뭐라고요? 사울이 몇 명 죽였다는 거예요? 1000명, 에게게 1000명 죽이고, 다윗은 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울의 마음이 이제 기분이 나빴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은 왕으로 생각하고 한 번도 원수로 여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는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왕을 손대질 않았어요. 그냥 물통만 가져가고 옷깃만 피워가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윗이 갈 곳이 없어요. 어딜 가겠습니까? 나라의 왕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그래서 참다 못하다 어린 시절에 자기가 자랐던 그 성전에서 자기를 돌봐줬던 어머니 같은 성전에서 아버지 같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무엘이 아닙니까? 라마나에서 있는 것을 알고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작 간다는 곳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 고향집에 간들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거기도 왕이 쫓아오면은 온 가족이 담보를 쌓을 수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누가 사울에게 다윗이 남한에 있다고 이제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라만에서 다윗을 피신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만에서 있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이제 고자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마나요시라는 말, 이 나마라는 말은 한 동네 이름이에요. 우리 동네가 동춘동이죠. 동춘동. 뭐 또 옥년동도 있고 또 성도도 있고, 여기가 연수구예요. 이 동춘동이라는 말이 이 나마랑 똑같은 말, 한 동네 이름이에요. 거기가 바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 나요시라는 말은 기숙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주지, 거처, 또 푸른 지대라, 그런 뜻으로도 이제 넓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라마라는 기숙사, 왜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제 키워지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거기서 훈련받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대학교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이 나마나요. 그러니까 나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종, 신앙생활,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나마나요시다. 사울왕이 신하들을 3번을 보냈습니다. 3번을 보냈더니 그 3번, 첫 번째 갔을 때도, 두 번째 갔을 때도, 세 번째 갔을 때도 그 신하들이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자가 돼. 선지자들이 예언해야 되는데 거기 왔던 이 사울의 신하들이 예언하는 자로 이제 변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왕이 직접 찾아갔을 때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답답한 노릇이죠.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가는 신하들마다 적적 성령에 취해서 은혜 받고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왕이 나섭니다. 왕이 나가는데 왕이 가는 길에서부터 예언을 하며 성령에 취해서 남한에서 도착했을 때는 모든 옷을 홀로덩 벗어버리고 이제 그가 누운 채 엎드러져 있었다는 것을 하루 종일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을 성령 충만한 환경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한을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그런 가정이 이제 사업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성령 충만한 남한을 같은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환경은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지내는 것이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어디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아멘?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다른 데 가봐야 별거 없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인천 지역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저 도서관 의자를 갖다가 또 우리 보조 의자가 다 갖다가 앞에도 깔고 여기 저 뒤에도 쫙 한 200명 가까이 왔을까? 이게 몇 석인지 모르겠어요. 꽉 쳐가지고 5시부터 8시 한 20분간인가요? 6, 7, 8 3시간 넘게. 토요일 날은 아이들이 뭐 하는 날이에요? 연애하는 날이에요. 이 등신 같은 것도 토요일에 연애도 않고 아니 강사님 하는 얘기예요. 어제 연애도 않고 여기 와서 왜 앉아있느냐고. 토요일은 애인 만나는 날이야. 세상에서는 술 먹는 날이 토요일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은혜의 사람이었던 줄 믿습니다. 그들 은혜를 사먹어 다 와서 우리도 청년선교에서 어제 식사를 잘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들 또 우리 스태프들 잘 대접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저도 저 뒤에서 시간 내내 앉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아 주여, 우리 더챔교회가 남하나의 교회 같은 아름다운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군요. 그런 이제 감동을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남하나의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울왕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에 이 속이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왕의 사위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너 블레셋 사람 표피, 남자의 표피 200개를 잘라오면 내가 내 사랑하는 딸 미가를 너에게 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블레셋 사람 그 진영이 들어가서 그가 죽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남자의 표피 200개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자르다가 왕에게 갖다 상납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딸 미가를 아내로 주어서 다윗의 이제 장인이 누굽니까? 사울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떠들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골리앗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의 멸망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나에게 창과 이제 단창과 창을 가지고 나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너희 나간다. 그리고 이제 돌팔매로 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속에 악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악령이 들어갔더니 왕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악한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월의 투고, 믿음의 방패, 호심경, 또 우리는 군화를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를 우리가 물리쳐 이기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돼.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마귀가 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가 내 친구다 생각하고 쫓아오면 안 된다는, 나는 저 사람 미워, 싫어, 무서워,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마귀가 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이 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피하는 사람. 왜? 하나님의 편에 선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근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피하는 사람, 마귀가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이 사탄 마귀와의 정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피하는 사람,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무장한 성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기 뭐 좋은 거 있다, 여기 용한 사람이 있다, 여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여기 은혜가 많다, 여기 신통방통한 거 있다, 가서 머리띠 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인 줄을 믿습니다.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사람을 믿지 말라. 그 믿지 말라는 거 항상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 믿었다가 믿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 사랑은 마음을 가지면 믿는 것도 우리가 감싸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피해서 도망하는 가는 성도. 우리 성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우리 교회는 악한 것들이 넘보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고요, 가난도 떠나가고요, 사탄 마귀도 떠나가고요. 우리 영적 승리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은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고 왕정 시대의 시초를 시작해놓고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사무엘이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은 지금까지 40년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일을 하고요,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제사장들 기름 부 세우고 또 이제 그를 키우고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이 사무엘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주잖아요. 거룩한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불러냄을 받았다는 말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건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오늘 우리 더챔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는 과연 나를 세상 사람들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정말로 좋았어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이 제자들 훈련시키고 저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이름이 반석이다. 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을 여는 열쇠를 내가 내게 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시면 그러셨을까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 생명이 되서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저 블레셋 땅도 들어갔었고요. 부모님을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땅에 모압 땅에 갔다가 맡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왜? 자꾸 그 이방 나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훈련받고 연단받을 것은 이스라엘 땅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갔더니 사울 왕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400명이 거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요, 빚을 진 사람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 치유하고 고쳐주고 저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얻게 한 줄을 믿습니다. 저들이 다윗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따라가는 길을 400명, 나중엔 600명의 큰 무리가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이렇게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산란당하고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새 사람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품은 성도들.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우리 다 같은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 우리 성도들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나만의 것 같은 아름다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명자들에게는 협력자들, 조력자들,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날 때에 아론이 있었어요. 또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요. 또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루 종일 팔이 내리지 않도록 부축해 주었을 때 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돕는 자들 12제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16장 3절 4절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나의 동역자다. 자기 목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동역자, 돕는 자가, 조력자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력자, 돕는 자는 약한 것을 볼 때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흠을 볼 때에 이제 욕하지 않습니다. 보충해 주고요, 협력해 주고요, 힘을 보태 주고요, 응원해 주고요, 위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돕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도들끼리, 우리 형제들 자매들끼리 돕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한하여선 선지자를 가르치는 말씀의 공동체이고 거기는 교육기관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것.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었어요. 사울도 가서 예언을 합니다. 성령에 취해서. 사울의 신하들이 가서 예언을 합니다. 성령에 취해서. 예언한 자들이 있었어요. 남한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해도 고난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그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우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무엘아 너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될 자를 택해서 기름 부어 세워라. 하나님,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가서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사무엘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가보니까 맏아들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건장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늠름하고 너무 멋진 거예요. 큰아들부터 와라. 스톱.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셋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요, 자네에게 아들 이뿐이냐? 아니에요. 막내 조그만 거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불러오너라.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누구를요? 다윗을.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나중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을 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받는 3번의 기름 부음받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 그의 신복들과 함께 왜 도망자로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기름 부었으면 왕 위에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왕 위에 올려놓지 않고 다윗을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의로운 사람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잘 이기는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고난받는 자입니다. 고난받는 자의 샘플이고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용력,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지 그걸 연단하고 훈련한 연속의 시간이 지금 다윗의 쫓겨다니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최고의 믿음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 그 사람이 원수 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겸손하지 않아서 이제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악신이 역사한 사울 왕이 아닙니까? 다윗은 왕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왕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옷깃을 베어가지고 가서 저쪽 산 골짜기 가서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쫓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며 자기의 이 비통한 마음을 토로했던 이 다윗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아나요선 영적 전쟁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남아나요릇이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요나단과 미갈과 같이 다윗을 돕는 자가 될 것인가? 사울왕과 사울왕의 신하들처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가 될 것인가? 다윗과 같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모습은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게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 너는 울어라. 나는 희낙낙거리고 나는 웃겠다. 아니에요. 저 우는 자로 함께 우는 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과 육신을 쫓는 사람,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쫓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남아나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사람을 키우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나만의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